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27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열린 마음과 열린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심겨질 뿐만 아니라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안전지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또 재정적인 안정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그 안전지대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평강을 느끼고요, 또 평안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를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쌓아 올렸던 그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성벽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초롱성과 같았던 강대국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국가들이 단 한 국가도 있습니까? 페르시아가 멸망을 했고 바벨론도 멸망을 했고 헬라 제국도 멸망을 했고 로마도 멸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 나라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단 한 사람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스템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시스템들을요,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놓아야 하기도 합니다. 경제 대공황 때 그랬죠. 경제적인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은행 시스템은 어떨까요? 여러분, 은행에 우리가 돈을 넣어둡니다. 은행이 잘 관리해 줄 거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문을 닫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킹하는 사람들이 은행의 계좌 정보를 들여다보기도 하고요, 모든 개인 정보를 빼나가기도 합니다. 안전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건 시스템이 완전히 문을 닫았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사람들 더 이상 받을 수도 없고요, 약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다 멈춰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믿었던 안전지대가 흔들리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땅에 안전지대는 있는 것인가? 이 땅에 과연 마지막에 남을 것은 무엇인가?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고대 사람들에게 해달별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지탱하는 질서의 상징이었어요. 해는 낮을 지배하고 달은 밤의 빛을 냅니다. 별들은 방향을 알려주는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해달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해가 어두워질 것이고 그 달은 빛을 잃을 것이고 별들은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이 그냥 1층이 아니라 3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믿었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의 교훈을 따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영들이에요. 그들이 흔들린다는 것은 악한 영적인 존재도 결국은 몰락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눈에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흔들린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과연 안전지대로 삼고 있는지를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내 마음을 두고 거기에 평안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질문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안전지대로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태양이란 존재는요, 신이었습니다. 태양은 절대적인 존재였고 그 태양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요, 안전지대를 어디에 둔 건가 하면 그 태양에게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애굽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3일 동안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낮인데 태양이 보이지 않아요. 태양이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낮인데 사람의 얼굴을 보기가 어려워요. 하던 모든 일을 다 멈추어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애굽의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내가 정말 안전지대로 느꼈던, 내가 신적인 존재로 느꼈던 저 태양조차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우리는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팬데믹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당연했던 일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아침에 멈춰버렸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도 갈 수 없었고 직장도 마음껏 출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당연히 나오지 못했죠. 가족들과도 벽이 생겼어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코 안전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사실은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AI와 로봇이 우리의 삶을 너무너무 편하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발전할까요? 그렇게 세상이 발전하면 그 최첨단 기술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까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과연 우리는 안전할까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을 때 그 바벨탑은요, 당시로서는 최신식의 기술이었어요.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그런 기술들은요,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벽돌을 구워서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 성경 본문 그대로 말씀하는 겁니다. 돌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돌로 여러분 탑을 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높이 쌓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벽돌을 구워서 사용했다는 것은요, 규격 있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대요. 진흙볶다, 역청이 무엇인가 하면 아스팔트 재료거든요. 굉장히 끈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높이 쌓아 올리기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렇게 탑을 쌓아 올리는 최신식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탑이 자신들의 흩어짐을 면하게 해줄 안전지대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한마디에 그 탑은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니까 그 탑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 살 이유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기 모여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죠.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도, 아무리 강력한 연합을 이루어도 그것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 나름의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안전지대가 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안전지대를요, 주님이 마구마구 흔드실 때가 있어요. 왜 주님이 그 안전지대를 흔드실까요? 그냥 그 안전지대를 무너뜨리려고 흔드실까요? 진짜 안전지대가 무엇인지, 진짜 내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될 그 안전지대는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안전지대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이 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여러분,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큰 권능과 영광으로, 승리자의 모습이죠.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모습을요,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거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은밀하게, 우리 그룹만 알게, 그렇게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광의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은 우주적인 사건이 될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영광스러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그때에 주님이 오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혼돈이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난 이후에 그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혼돈의 한복판에 우리의 안전지대가 마구마구 흔들릴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돈을 하나님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없으면 혼돈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줄 수 있는 혼돈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혼돈의 때에요,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홍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 바다를 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혼돈의 그때에 주님의 일하심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무나 무능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받았을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요,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 가운데 밝은 빛 대신 십자가는 정확하게 보였어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점이었습니다. 혼돈의 그때. 여러분, 하늘을 보면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별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낮에 해가 비치기 때문에 별이 안 보이는 것일 뿐이죠.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별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안전지대가 흔들리는 그 어두운 혼돈의 순간에 주님은 정확하게 그 상황을 아시고요,
우리 가까이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까? 요즘 아이들에게 여러분 그 필름 카메라를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이것이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마 다 모를 것입니다. 요즘은 그냥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그냥 바로 우리가 스크린에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지우기도 하고 다시금 찍기도 하고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필름 카메라 사진을 찍으면 그것을 인화하기 위해서는 암실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붉은 빛, 아주 작은 빛 아래에서 인화지를 용액에 담가두고요, 조용히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것도 없는 하얀 종이 위에 조금씩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쁜 꽃도 보이고 사람의 얼굴이 보이고 그 암실에서 선명하게 그 사진의 그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꿈꾸는가 하면 늘 밝은 삶을 우리는 꿈꿉니다. 내가 유명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부해지고 또한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그런 어떤 낙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요 오히려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내 계획대로 하던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고 내 힘으로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도움이 하나님이 주신 도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요, 갑자기 삶이 어두워지면, 너무너무 힘들어지면 그때 하나님이 뚜렷이 보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모를 때, 내가 마치 암실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요 일하십니다. 바로 그 어두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인화지 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런 간증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모든 일이 잘 풀려서 간증하시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병들었을 때 주님을 만나고, 사업이 잘 안 될 때 주님을 만나고, 직장이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나고, 가정이 어려울 때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어두움의 시간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안전지대가 마구마구 흔들리는 듯한 혼돈 속에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사역을 했죠.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역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 그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도록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억울할 만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약할 때 강하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 물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요 얼마나 큰 교훈인지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안전지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두울수록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그 혼돈 속에서 선명하게 주님의 일하심이 보일 것입니다. 그 어두움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요,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이에요. 주님은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구름을 타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도 하시겠지만, 그날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겠지만 그날뿐만 아니라 이런 성령으로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순간에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그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하셔서요, 택하신 자들을 다 모으신대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다 모으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한 5주째 우리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들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미혹을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을 받았지만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다 찾으셔서요, 모으신대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한 사람도 주님이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흩어짐은 어떤 사건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께서 다 흩으셨습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멸망할 때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다 흩으셨어요. 성경에서 흩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모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고토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모으셨습니다. 모은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택한 자들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다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이 다시금 오실 때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요, 절대로 잊지 않는 분이십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요, 다 모으시는 분. 하나님이 흩으시면 관심이 두지 않을까요? 그냥 흩으신 그 상태로 그냥 두실까요?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 앉아가지고요, 연주할 수 없는 수금을 나무에 걸어두고 펑펑 웁니다. 이 수금으로 언제 예배할 수 있을까? 주님이 기도를 받으셨고 그들을 다시금 고토로 인도해 주시지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가 100마리의 양을 치고 있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이 우리에서 나갔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보통 목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99마리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한 마리를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99마리 양을 그대로 두시고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십니다. 중간에 돌아오는 법도 없고 그냥 포기하는 법도 없어요.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찾으시면 어깨에 메고 돌아오십니다. 그만큼 주님께는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한 마리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 군대에는 이런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We'll leave no one behind. We'll leave no one behind. 한 사람도 두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다 보면 적진 한가운데서 병사가 고립되는 경우가 있죠. 적군이 사방에 있어요. 시간이 늦어질수록 생존 가능성은 점점 낮아집니다. 그런데 그때 미군은 어떻게 할까요? 상황이 위험하다라고 포기하지 않아요. 한 국가조차 그래요. 오히려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하죠. 헬기를 띄우죠. 특수부대를 보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 고립된 한 사람이요, 나의 형제예요. 내가 꼭 데리고 와야 될 나의 동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끝까지 찾아서 반드시 데리고 옵니다. 유골이라도 가지고 와요. 이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 가운데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군 전투기가 이란군 미사일에 격추되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는 다행히 비행기에서 비상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산악지대에
바위 틈에 자신의 몸을 숨겼습니다. 여러분, 산악지대에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찾습니까? 그런데 그가 무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무전은 사실 이란군이 보낸 무전일 수도 있어요. 잘 해석하지 못하면 궁지에 몰아가지고요, 모든 미군들이 다 죽을 수 있죠. 그 무전이 해석을 해보니까 God is good이라는 무전이었습니다. 그가 신실한 크리스찬인 것을 알고요, 하나님 선하시면 분명히 우리 그 조종사가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병사들 보내서 찾아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막의 한복판 바위 틈에 숨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립감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자 브엘세바 강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능력의 선지자잖아요.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다시 기도하면 비가 내리고 자연 만물을 움직일 수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집에서 죽지 않고요, 브엘세바 강야로 들어가서 죽으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가 선지자잖아요. 누가 보면 어떡해요? 내가 무너지면 다 죽잖아요. 아무도 안 보게, 아무도 볼 수 없게 혼자 인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 브엘세바 강야로 들어가서 주님이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만 좋은 분이 아니고 우리가 실패할 때도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오히려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땅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더 열심히 찾으셔서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찾으시고 도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이용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때 세상은 우리를 버리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그때 더 찾으시고요, 더 가까이 하시고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흔들릴 것 같지 않았던, 하늘이 흔들리는 것 같은 환난의 한복판에 계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존재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땅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그러므로 결국 여러분, 우리의 안전지대는 주님 품일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어느 날 한 성도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성도님 매우 극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녀가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믿음도 흔들리고 마음도 흔들립니다. 이제는 주님의 손을 놓쳐 버릴 것만 같아 두렵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그 성도의 손을 꼭 붙잡으면서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님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성도님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바다에 거센 폭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간신히 살아남아서 바다 위에 솟아있는 바위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밤새도록 파도가 몰아칩니다. 그 파도가 몸을 덮칩니다. 그 사람은 공포 속에서 온몸을 떨었습니다. 다행히 다음날 구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밤새도록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바위 위에서 얼마나 많이 흔들리셨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저는 밤새도록 공포에 질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붙들고 있던 이 바위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의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권능이 흔들리는, 정말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흔들리는 우주적 흔들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안전지대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준비한다고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은 보통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붙들고 계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흔들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길을 잃고 주님의 손을 놓치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 손을 놓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땅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흔들리지 않는 바위 위로, 주님의 품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안전지대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또 치열하게 살아갈 겁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뉴스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건들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 되신 주님 품 안에서 그것이 우리의 안전지대임을 알고 그 속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 해달별이 흔들리고 하늘의 권능들로 흔들리는 그때에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택하신 자를 다 모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주문 드리겠습니다.